자, 오늘 본문에도 불순종하면서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오늘 요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디냐? 니느웨는 이 요나의 자기의 조국인 이 북이스라엘과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고대 국가들 중에 가장 못된 나라 하면 제가 볼 때 아수르 같아요. 이 아수르는요,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요. 마지막에 소금까지 뿌립니다. 재건 못하도록. 자, 그렇게 점령을 해서 혹시라도 반란을 하잖아요. 반란하면 껍질을 벗겨요. 피부 껍질을, 각을 떠버리고. 아주 못된 나라입니다. 악명이 막 자자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수르, 아시리아는요, 약속을 잘 어기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 평화조약 맺어요. 그러면 그거 어기고 쳐들어가고. 아주 못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지금 이 당시에, 요나 당시에 갑자기 전쟁으로 어수선해졌습니다. 아람, 아랏, 그 다음에 바벨론, 갑자기 막 주위 나라들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 BC 8세기경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개기일시까지 생겼어요. 개기일시.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쟁 나지, 전염병 있지, 개기일식 있지. 야, 이거 무슨 징조다, 나라 망한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호재죠, 그죠? 원수 국가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자, 이제야 드디어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 원수 국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 그러다가 저 사람들 회개하면 살려주려고 그러죠. 야,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왜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아,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 요나는 밤새 고민했겠죠. 몇 날 며칠을. 영국으로 가라, 프랑스로 가라, 이건 오케이.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원수국가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 아, 이거는 하기가 싫은 거죠. 이거는. 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요, 갑자기 짐을 싸더니 나라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요. 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나라를 떠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3절 안에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없어. 이스라엘에만 있어. 이 생각, 요나가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만약에 요나가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할 거 아닙니까? 아수르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지. 그래서 요나가 꾀를 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떠나자.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자, 이 다시스가 어딜까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입니다. 스페인의 항구. 스페인이 있죠? 그 남쪽에 있는, 거기는 항구예요. 질문, 왜 하필이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저 멀리 지중해 끝에 있는 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을까? 요나 생각에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 당시는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바깥에는 스페인이 있고 스페인을 넘어가면 폭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의 지구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예 지구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으려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탄 거죠. 여러분, 이곳에 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아주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에 순종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갔고요. 흥미롭게도 요나는 반대로,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요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미떼입니다. 여러분 성경 1장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아미떼 아들 요나, 아미떼, 아마따가 아니라 아미떼. 아미떼 뜻이 뭐냐면 참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려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요나는 직업이 뭐예요?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요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생각은 있어요. 이 생각은. 그런데 순종하기 싫어.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도망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잠수 탄 거지.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안 들리겠다. 이왕 가려거든 세상 끝 스페인까지 가자. 아예 안 듣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순종하기 싫어. 내가 왜 니느웨 가야 돼? 내가 왜 아수르 왜 가야 돼? 싫어라.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눈을 감는 겁니다. 아예 안 보고, 음성도 아예 안 듣고.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요, 잠수를 타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 믿음이 없는 사람 11조 뭐 안 해도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아무런 어떤 양심의 가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은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그러면요, 내가 11조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은 아깝고,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를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안 하는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아예 피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불편한 설교가 귀에 들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든 헌금이든 봉사든 뭐든 전도든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거 있죠? 왜 듣기 싫은 게 자꾸 들리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11조 설교 그만하세요. 11조 하는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아. 내 귀에 자꾸 들리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계속 들리면 예배를 빠지고 잠수를 타고 하나님을 피하고. 로마서를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잠수 타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이제 드디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불러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3장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아예 잠수 탄 겁니다. 듣기 싫은 거지. 또 만나면 선악과 따먹었냐 물어볼 테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자꾸만 들려. 야 요나야 니느웨 가라. 요나야 니느웨 가라.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걔라 그냥 스페인 가야지. 그냥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내려가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림 언어로 내려가는 사람으로. 참 재밌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됐죠. 욥바로 내려갔다. 히브리어로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내려가다. 자, 이 단어가 3절에만 무려 2번 나와요. 내려가다. 여러분 3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끝에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도 야라드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 잘못된 겁니다. 올랐다가 아니라 내려갔다예요. 야라드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육지에서 배로 내려간 거죠.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5절에. 5절 봅시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에 내려갔대요. 이거 야라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가 위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욥바가 위에 있거나 낮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요, 욥바 항구에서 배로 내려갔고 배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또 내려간 거죠.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요나 인생은 하나님을 피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피해서 점점점 멀리,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 이게 요나의 인생이었죠. 성경을 보시면 반대로 올라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자, 이삭이 성경 보시면요, 에색, 신나, 르호봇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생고생을 하다가, 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우리 아버지는 제사 드렸지.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맞다, 브엘세바로 가자. 그래서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뭐하러? 제사 드리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됐죠.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르호봇, 여기가 브엘세바보다 고도가 더 높아. 해발 고도가. 성경은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올라갔다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죠.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엉망으로 살다가 집안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죠?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딸내미는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야곱이 정신 차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죠. 다윗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리로 올라갔다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은 뭐다?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요나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욥바에서 배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점점점 내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올라가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인생을 사십니까?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간혹 성도들 중에는요,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기도도 쉽고 예배도 쉽고 점점점 내려와, 세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서 점점 내려가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함께 내려가요. 함께 내려간다고. 물론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도망가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딱 안에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여러분이 고대 국가에 배가 자주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가 2달에 한 번 있었어요. 2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요? 이 욥바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배가 매일매일 있냐고. 요즘이나 그렇지. 옛날에는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딱하니 배가 준비해 있네. 아마 요나가, 야, 이거 일이 잘 풀리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해도 일이 잘 풀리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하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야, 잘 됐다, 옳거니. 자,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이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이고야, 그 배를 탔더니 폭풍 때문에 배가 전복되어서 침몰 직전이라고. 이걸 가가지고 붙잡아서 탔으니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그 조크가 생각납니다. 그 유머가 생각나요. 버스가 길을 가다가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자, 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한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저 내일 결혼한대요. 결혼하는데 그 버스 타고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아, 정말 억울하구나. 어떤 사람이, 제가 더 억울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 죽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정거장, 한 정거장 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깜빡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굴러떨어 죽었습니다. 진짜 너도 억울하구나. 한 분이, 제가 제일 억울합니다. 왜? 출발하는 버스를 붙잡아서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막 떠나는 다시스 가는 그 배를 올라탔단 말이야. 아이고 잘됐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배가 침몰 직전이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형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잠수 타고 피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폭풍이 준비되어 있다고. 요나를 보세요. 일이 잘 풀린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침몰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내려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는 일이 안 돼요.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1장 4절,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가정도 깨지고 사업체도 깨지고 대가리도 깨지고 다 깨져. 저 보통 이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끔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깨지고 암에 걸리고 자식은 막 집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인생이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 요나가 그래. 자, 요나가 배를 탔어요. 근데 배가 폭풍이 막 불어. 사람들이 살려고 짐을 바깥에 막 던집니다. 배가 얼마나 왔다 갔다 뒤집혀졌을까요? 그때 요나가 뭐 했을까요? 요나가 자고 있어요. 1장 5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떻게 잠이 들 수가 있지?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근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여기서 이 깊이 잠들었다, 이 단어는 보통 마취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을 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죠. 그때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시신. 지금 요나가 떡시신 돼가지고 배가 뒤집어서 지금 침몰 직전인데 깊이 잠들어 있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더 내려갑니다.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배에 탄 사람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자 보세요. 욥바에서 배로, 배 위층에서 배 아래층으로, 이제는 배에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장 17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내려가면 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도 내려가고 사업체도 내려가고 점점 아래로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올라가요. 우리 사업체도 올라가고 내 운명도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처럼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향락의 자리로 자꾸만 내려가. 그래서 가정도 사업체도 운명도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는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지금 세상으로 자꾸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지금 힘들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만 내려가다 보니까 나 때문에 가정도 사업체도 같이 내려간다고. 오늘 본문에 폭풍이 왜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났죠. 요나 때문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혀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우리 가정의 사업체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도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야. 에? 당신이 교회 안 나가니까 집안에 입거리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제대로 기도 못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사업체도 깨지고 대가리도 깨질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수없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돌아오라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목회자를 통해서, 순장님을 통해서, 권사님, 장로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불신자를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를 책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를 깨워서 선장이에요. 선장.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순장이 아니라 선장이 했다고. 선장이. 불신자가, 하나님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선장이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실제로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면, 교회를 안 나가고 골프장에 갔어요. 골프를 막 치면 골프 치는 친구가 얘기하죠. 너 오늘 교회 나가는 날 아니니? 학창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교회를 안 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나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물어보세요. 윤태야, 너 오늘 교회 나가는 날 아니니? 여러분도 그렇죠? 새벽기도 잘 나가다가 쉬고 있으면 친구가 물어봐요. 너 요즘 왜 새벽기도 안 나가니? 목사가 아니라 친구가 물어본다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이 들면 불신자들이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불신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배에 안 나오느냐?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를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 친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사명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불순종을 향해 내려가는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향해 물어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를 좀 살려달라고. 엄마,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좀 살려줘. 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리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리로 올라가셔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같이 올라갑니다.